목회자에게 일요일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일반적인 주일의 제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한 6시 정도부터 교회 기도실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8시 반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오늘 사역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뭐 주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는 우리 교육자들끼리 간단하게 또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9시 반에 이제 일부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9시 반과 11시 반에 두 번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는 간단한 점심 식사를 하고 1시부터 한 50분 정도 새가족반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허겁지겁 2시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또 합니다. 같은 설교를 3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각각 다른 설교를 차라리 3번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설교에 대해서 감사하다거나 또는 은혜를 받았다거나 하는 식의 멘트를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졸아서 죄송하다는 말은 가끔씩 듣습니다. 그리고 일진이 안 좋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설교에 대해서 예리한 비평을 받기도 합니다. 15시간 이상을 준비한 설교는 그렇게 바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가끔씩 예배가 끝난 후에 신방이나 또는 뭐 장례식 참석이나 또는 성도들 어떤 면담이나 또는 친교회 행사 참여 등의 일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됩니다. 육체적인 피로도 피로이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말도 하기 싫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회자에게 주중에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 월요일날 아침에 짐을 챙겨서 신학교에 갑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학교에 가서 5시간 연속해서 강의할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특별히 상습적으로 조는 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더욱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짐을 챙겨서 그 월요일 아침에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신학교에 가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그 월요일 아침에 저를 즐겁게 나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학교에 가서 동료 교수들의 얼굴을 보고 막역하잖아요. 거기는 별로 긴장 안 해도 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풀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잠시라도 담소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며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셨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갈망합니다. 다른 것이 다 좋아도 이를테면 먹을 것이 많고 입을 옷이 정말로 많아도 큰 성취를 한다 하더라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에 충족감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은 사실은 생존의 본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단순한 생존 때문이 아니라 행복 때문에, 만족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실패하면 사실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잘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지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잠언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에서 관계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관계의 기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의 훌륭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혜로운 자와 관계를 개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인 솔로몬 따라잡기라는 설교에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구절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는 결혼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혼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어머니를 흉탄에 잃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최태민이라는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 관계는 그 딸과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40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련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는 이 구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며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누구와 깊은 관계를 개발할지 잘 생각해서 주도권을 갖고 그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관계를 맞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관계를 다른 사람에 맡기지 말고, 누가 내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며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주도권을 갖고 관계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주도권을 놓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안건을 정하도록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도록 만들고, 심지어는 관계조차도 그냥 수동적으로 맡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냥 어울리고 그냥 재밌다 그러고 그러다가 엄청난 해를 당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니던 시절의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지금 현재 제가 섬기는 신학교의 교무처장이신, 그리고 꿈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각철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전도사 시절의 얘기입니다. 와가지고 한참 동안 오랜 얘기를 하고 밤늦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네 분의 우정이 참 귀하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 전도사님,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친구로 사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저보고 사귀자는 말 들어보긴 했지만 남자가 저한테 사귀자고 말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딱 깨놓고 그냥 친구를 맺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살짝 당황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25년이 넘도록 우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십시오. 각철호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되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담인데 또 심각하게 인상 쓰고 안 웃는 분들을, 저 농담한 거예요? 포인트는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수 김은국의 말처럼 들이대시기를 바랍니다. 들이대는 그런
좀 지혜로운 자에게는 들이대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어색함을 딛고 셀 목장에 참여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안 열면 계속 어색해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없어 보여도 교회의 모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거기에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자와 관계를 개발하십시오.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이 중요한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주도권을 갖고 그 관계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사람을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음식은 그렇게 가려 먹으면서 사람은 왜 안 가리고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그냥 재밌다고 만나고 그냥 옛날에 안다고 만나고. 음식은 왜 가립니까? 여러분, 음식 가리는 거는 우리 건강에 그게 해로운지 유익한지 우리가 따져 묻고 해로운 거 안 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음식보다 더 중요해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안 배우려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여기 나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과는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약한 자를 짓밟는 사람, 불법적이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건 법이 아닌데도 그냥 괜찮아 그냥 다 하는 거야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험담을 일삼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최대한 기회를 살려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친절히 대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참을성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생 가까이 동행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주고 영향받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의 기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상을 잘 선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냥 옆에 앉은 애들하고 막 그냥 놀고 막 친구가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학교도 없잖아요. 이제는 사무적인 관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형성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내가 더 동행해야 될 건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될 건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것 없어요. 그들과 관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지혜롭게 될 것이고 관계의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의 기술은 진실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진실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참된 관계는 결코 거짓과 가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우리는 진실되게 대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마치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에서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입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입맞춤하는 자들이 있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친구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아픈 진실도 말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얘기를 자꾸만 해서 미안한데 이번에 이런 사건을 맡고 보니까 이 대통령에게 정말 친구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다들 자기 유익이나 챙기고 그분한테 뭔가를 자꾸 빼먹으려만 했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하고 걱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라고 아픈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도 그를 위해서 충원을 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도 정말 그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력한 절대군주인 왕 앞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충원을 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극에서 제일 많이 듣는 대사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절대 권력자인 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간신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런 말만 들었던 왕은 결코 좋은 왕이 될 수도 없었고 자신과 나라를 불행하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진실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책망을 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좀 위험한 것 같다고,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선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목장 식구들 간의 사이 관계 가운데서 그냥 입에 발린 말만 하고 가식으로 대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고, 좀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잘못 가면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부로서, 부모 자식 관계로서 여러분은 진실된 소통을 합니까? 그냥 뒤에서 험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진실로 대해 주십니까? 요즘은 칭찬의 유익을 자꾸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무조건 칭찬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반쪽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아프지만 책망의 말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해초리도 되라 그랬어요. 책망을 못 듣고 커서 정말 버릇없고 떼쓰고 제멋대로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그냥 평화를 위해서 그냥 편하자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친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사모님은 자기 남편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지를 말고 무조건 엄지척하고 그냥 최고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설교를 더 잘하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 막 설교하고 나면 그 눈치 보고 막 어떻게 잘못 막 이러고 방에 막 이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들은 무조건 그냥 엄지척하고 뒤에서 이러지 말고 그냥 이러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이런 말씀을 막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막 하면 잘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이 절로 막 나왔어요.
참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진짜 비판만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막 따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만 했다면, 무조건 엄지척하고 무조건 이렇게만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마 1시간이 넘는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남편의 험악한 인상을 보면서도 설교 후에 진실을 말해준 사모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겁니다. 진실된 소통을 하는 것은 참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있는 대로 말해, 나는 그냥 아싸래, 나는 그냥 그러면서 막 마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말이 틀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막 몰아세우고 그냥 막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아싸란 게 아니고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뭐 틀린 게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말이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런 말은 폭력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비수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신뢰가 없을 때 정직이나 바른 말은 그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저희 학교의 도서관 사서자매는 건강식품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도 이렇게 차를 갖다 주는데 항상 몸에 좋다는 아주 쓴맛의 차를 갖다 줘요. 어떤 건 거의 약 수준이에요, 약 수준. 그래서 제가 진짜 마시기 싫은데 또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실 때까지. 근데 항상 보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달달한 걸 갖고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삼키기 쉽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아프게 들릴 수도 있는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거기다가 사랑과 신뢰라는 사탕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이라는 설탕을 더 쳐야 된다는 거예요. 커밍 아웃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Connection before correction이라는 소통의 한 원리가 나와요. 고쳐주기 전에, 누군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연결하라라는 소통의 원칙입니다. 책망 이전에, 충고 이전에 신뢰와 사랑과 공감의 연결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코렉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도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감정의 은행 계좌라는 그런 말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우리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어야 거기서 뭔가를 빼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정의 은행 계좌에 신뢰와 사랑이라는 자산이 들어있어야,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책망도 먹히고 충고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감정의 은행 계좌에 친절과 예의와 정직과 공감 같은 것을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시간도 보내고 믿음도 심어주고 공감도 해주고 사랑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바른 말이라고 불쑥 책망만 하면 감정과 관계에 부도가 날 따름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역자들은 매주 회의를 합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가끔 유영희 사모님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있어요. 별로 사랑스럽게 말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떨 때는 양미가 딱 찌푸리고 그냥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말을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개통된 감정의 은행 계좌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영희 사모님은 저를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제가 알아요.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이 깔려 있는 줄 압니다. 저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 관계의 성숙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책망하는 것, 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뭔가 성장이 있고 그래야 향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사랑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소통을 할 때 사랑과 신뢰의 사탕을 반드시 듬뿍 주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를 상처 주지 않고도 바른 말로 그를 더 향상시킬 수 있고 관계도 더 성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소통을 하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이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계의 지혜는 용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쉬운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인 New Century Bible을 보면 이 구절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는 친구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관계를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우정과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성숙한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용서는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는 잘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 몇 번 만날 때는 다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또 더 관계를 깊이 하다 보면 반드시 뭔가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뭔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의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선남 선녀였었어요. 정말로. 그거 보니까 저도 다시 결혼식을 막 올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는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사흘 전에 이 안면 신경마비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게 반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가에 그냥 비밀로 하고 우리 집 사람 둘만 알고 그냥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 얼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결혼식 사진 보면은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한쪽 눈은 까고 있고 한쪽 눈은 뜨고 있는 거예요. 기괴한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두 사람의 그 완벽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진짜 이런 거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제 제가 사실은 그 결혼 서약하는 거 이제 보통은 헌신 서약할 때 주례자가 말하면 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써오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직접 생각해서 네 마음에 있는 거를 써서 서로 간에 서약을 하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써왔어요. 써와가지고 이제 읽었어요. 많은 그 회중들 앞에서 읽으면서 이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그냥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근데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는지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자기들은 웃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실천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악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자도 다 아시잖아요. 결혼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의미 있는 관계에서는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면 꼭 그래야 돼? 아 싫은데 뭐 왜 그렇게 꼭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서는 사람을 얻게 합니다. 용서가 사람을 얻게 해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념 없음이라는 책에서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이라는 분의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장왕이 성대하게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밤이 깊어서 그 연애의 흥치가 아주 무르익고 갈 무렵에 왕이 자기가 특별히 총애하는 그 허희라는 여인을 시켜가지고 참석한 신하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허희가 이제 술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막 몰아닥치면서 촛불이 다 꺼졌어요. 깊은 밤이었던 터라 연회석은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이 술 따르는 허희라는 여인의 허리를 그냥 칵 안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각건을 탁 끊어가지고 손에 쥐고는, 그리고는 막 몸을 빼가지고 어둠 속에서 왕을 찾아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각건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왕에게 말을 했어요. 시종들은 불을 켜려고 했고, 누가 이제 왕의 여인을 끌어안았는지 그건 초상날이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왕이 시종들에게 불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군신간의 허물없는 즐거움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니 경들은 지금부터 거추장스러운 각건을 다 그냥 끊어버리고 함께 즐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 흐른 후에 당시 최강을 자랑하던 진나라와 장왕의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장수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냥 적군에게 거의 포위되다시피 한 왕을 건져냈고 선봉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예기치 못한 전가를 올렸어요. 왕이 큰 상을 내려가지고 그를 치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한사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저는 이미 폐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폐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겨우 이 정도 공으로 상이라니요. 제가 바로 3년 전에 허희의 허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왕은 용서로 최고의 충신을 얻은 거예요. 그때 용서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충신을 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용서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병들어요. 작가인 앨런 맥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 씁쓸한 감정은 마치 산성이 가득한 음식이 위장에 그르는 것처럼 우리를 파먹는다. 쓴뿌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좀먹는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부식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상합니다. 우리 안에 씁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쓴뿌리가 자꾸만 자랄 때 우리 몸도 병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루이스 스미스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요, 스스로를 고문실에 감금한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은 그래도 용서하기 비교적 쉽죠. 제가 저는 최순실 용서하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최순실 용서하느라 용서하죠 뭐. 그런데 내게 상처 준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동업자나 같은 목장의 모건 같은 사람을 용서하기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이 상처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큰 도전이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보복할 수 있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2배로 더 갚아주고 싶은 그런 내 본능도 부인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감정도 극복해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의 대가가 용서함에 요구되는 값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힘듭니다. 용서하는 것에 대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수준에 안 맞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책잡기에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저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외적인 관계는 물론 우리의 내면까지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와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용서합시다. 그럴 때 우리도 살고 관계도 삽니다. 키블 로스와 캐슬러라는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죠.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이 책에서 그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야 모두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는 용서만이 부릴 수 있는 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상처난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마술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용서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 단어인 기술이라는 말에 주의를 좀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술은 쉽게 습득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기술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해야 되고 많은 실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 기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 연주 기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투자가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실제 연습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의 기술을 위해서 별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서툰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술 없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서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관계의 기술을 위해서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별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으로부터 관계의 기술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와 관계를 개발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진실된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술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단단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0가지를 알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지적 내성이 생겨서 모르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관계의 기술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관계를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훌륭한 관계의 연습장인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지혜로운 자와 관계를 개발하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기술로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